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 것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해주시고요.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먼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토끼랑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뜀박질을 잘하는 토끼가 방심하다가 경기 도중에 거북이를 얕보고 쉬고 잠자다가 결국 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 토끼와 거북이 2탄이 있습니다. 토끼가 그렇게 거북이한테 지고 나서 하도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다시 경기를 하자고 거북이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 경기에서 내가 왜 졌는가 자신이 패한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패한 원인이 다른 게 있겠어요. 중간에 쉬고 잠자다가 진 거잖아요. 토끼는 생각합니다. 내가 달리기가 빠르긴 하지만 지구력과 체력이 약하구나. 이렇게 이 약점을 보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경기 당일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경기를 준비하는데 토끼가 지난번처럼 내가 이번에는 절대 중간에 쉬지도 않고 졸지도 말아야지 하면서 잠 안 오는 각성제를 먹었습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토끼가 정말 한 번도 쉬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래서 결승선을 도착했습니다. 결승선에
통과하고 나서 의기양양하게 거북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니까 거북이가 오는 거예요. 근데 거북이가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와, 내가 이겼다 하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토끼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거북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나는 벌써 1시간 전에 여기 도착했는데. 그랬더니 거북이가 이야기합니다. 너 경기 전에 무슨 약을 먹는 것 같던데 그거 약물 복용한 거 아니야? 옆에서 듣고 있던 심판관 호랑이가 외칩니다. 토끼 실격! 금지 약물을 복용한 토끼는 이번에는 도핑 테스트에 걸려서 그렇게 실격패를 하고 말았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누가 지어낸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토끼는 언제쯤 거북이한테 이길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경주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주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성경이 많이 이야기해줘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하고 영적 전쟁에 임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전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삶의 방식, 즉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바램과 내 욕망을 앞세우고 그 기준을 따라서 사는 삶의 방식, 이것이 계속 나를 도전해오고 또 미혹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영적 전쟁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하나님 자녀의 삶과 세상에 속한 삶, 이 둘 사이의 전쟁 속에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전쟁의 이면에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도전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 복을 누리며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저 마귀 사탄의 세력은 계속 우리에게 그게 아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면 너만 피곤하고 너만 힘들고 계속 속박받아야 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 여간 힘든 게 아니다 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반대로 세상과 가까워지게 하고 결국 영적 전쟁에서 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패배해서 세상 것 쫓아가고 세상 즐거움을 더 즐거워하면서 살면, 그리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따라가면서 살면 마귀만 신나는 거죠.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저항하고 영적으로 대적할 힘이 있어야 되겠죠. 영적 싸움에 필요한 영적인 지혜, 이 영적 전쟁의 전술을 터득해야 됩니다. 더구나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계속 염려되는 일들 조심해야 되고 긴장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이 세상 풍조가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도전해 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벌어지는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 느슨해지고 영적인 버팀목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점점 빈곤해지기가 쉽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허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정말 큰일 나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도 참 비상시기이지만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깨어 근신하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그렇게 영적 준비 태세를 잘 갖추어서 이 비상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에요. 바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광야의 토착 세력인데 기동력도 좋고 굉장히 또 잔인하고 이런 사람들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그냥 쉽게 통과시켜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적 교훈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약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적들이 가장 먼저 공략하는 것이 우리 약점이라는 겁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여자들과 노약자들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되는 큰 행렬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행렬이었지만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도 않았고 기동력도 없었고 이들을 보호해줄 군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볼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 최강 이집트 제국의 압제를 무력화시키고 그곳을 탈출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이집트 전역이 초토화되고 그 이집트의 가축과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집트 왕과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추격하다가 홍해바다에 빠져 죽는, 그래서 이집트가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아말렉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보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들을 공격할 특별한 전술을 선택하는 거죠. 그들과 전면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행렬에서 가장 약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뜨거운 사막을 횡단하는 길에서 뒤로 처질 수밖에 없는 노인들, 연약한 자들, 어린이들, 이 부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행렬을 보이지 않게 주시하고 있다가 뒤처지는 사람들이 생기면 기습적으로 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비겁한 방법이죠. 하지만 아말렉의 입장에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집트를 깨트리고 나온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옥한 땅 이집트에서 살다가 광야 길을 하염없이 걷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약점을 파고드는 아말렉의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꼭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적들은 항상 나의 약점을 노린다는 것이에요. 나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나를 영적으로 패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영들은 끊임없이 나를 주시하고 있고, 그러다가 나의 약점이 노출되면 그것을 기습하고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약점을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나의 성격적인 약점, 내 생활에서의 어떤 약점들, 어떤 생각과 관계, 또 삶의 전반에서 나의 약한 지점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키고 싶은데 꼭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내가 이건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 알면서도 결국 내가 지고 마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런 부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시간 되시면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지만 문제는 그런 약점들을 그냥 방치하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경계하지 않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결국 그것을 파고드는 영적 도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이러한 면모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약점, 그것이 나를 패배하게 만드는 결정적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경계하고 방어하고 노력하는 사람, 결코 쉽게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이렇게 방어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한 반면에,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공격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지시를 내립니까? 우선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나가서 싸울 사람들을 뽑아라. 그리고 내일 그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사실 이 명령은 굉장히 무모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잘
잘 준비되고 무장된 아말렉 군대와 싸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농사나 지을 줄 알고 벽돌로 집이나 지을 줄 알았지 전투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었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고 무기도 없었고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뽑아서 소집은 했겠지만 그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뭐라도 들고 나와야 할 것 같아서 다 농기구들이나 들고 나왔겠죠. 정말 엄두가 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모세는 그렇게 여호수아를 내보내놓고 어떻게 하나요? 아론과 훌 두 사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두 손을 높이 치켜 올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이때 두 손을 들고 뭘 한 것일까? 이걸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갖고 토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산 아래서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말 베테랑 아말렉 군대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손 들고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모세가 그렇게 산 꼭대기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산 아래 전투에서 객관적으로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신기하게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 군인들이 맥을 못 추고 쓰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한참을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 노인이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잠깐 손을 내리고 기도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 광경을 보고 안 되겠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우선 큰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리가 아프니까 그 돌 위에 앉게 하고 다시 손을 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계속 손을 들고 하니까 팔이 아프니까 아론과 훌이 좌우편에서 모세의 손을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이 광경을 영국의 존 밀레이라는 화가가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그렸어요. 좀 자세히 볼 수 있으면 좋은데 표정이나 또 그런 그림의 디테일을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모세가 앉아서 좌우에서 팔을 들고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전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기도가 멈추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이기고 결국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끊임없는 기도였어요. 전쟁의 승리가 기도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힘과 전술과 또 강력한 무기와 이런 전쟁의 아주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승리의 조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것이 승리의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오늘 이 전쟁에서 지금까지와는 아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났잖아요. 마실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식량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집트 군대가 막 추격해 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바위를 깨뜨려 물을 주시고 만나를 보내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식량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홍해 바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를 없애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번에도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든지 천둥 번개를 내리치든지 그렇게 직접적이고 기적적인 방식으로 아말렉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뽑아라, 그들이 나가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대 뒤에 계셨고 무대 전면에 자기 백성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우게 하심과 동시에 모세를 산꼭대기로 올라오게 하셨고 거기서 계속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과 무대 전면에 나서 있는 이스라엘 군대, 이 사이를 기도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훈련도 안 된 세상에서 가장 약한 군대 이스라엘이
광야의 베테랑 군대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힘을 전달해주는 통로는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 문제 해결의 공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겸손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의지하며 기도하면 그 기도가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인생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자리를 얼마나 더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직전에 하신 일이 기도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치열하고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큰 영적 전쟁터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현장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이 최후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예수님이 승리하게 되면 하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온 우주에 쏟아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최후의 전쟁, 사탄과의 이 마지막 가장 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의 육신적인 약점 때문에 잠들어 버렸습니다. 사탄이 그들의 육신의 약점을 파고들었고 그들은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잠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패배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치고 흩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기도의 싸움입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이것을 잘 확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독특한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사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처음으로 이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부분, 오늘 이 사건을 잘 기록해 두라고 하셨어요. 여태까지 수많은 기적적인 역사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아말렉 전쟁보다 더 깜짝 놀랄 만한 기적들이 앞에 많이 있었지만 기록으로 남기라고 하는 말씀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해 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 기록을 계속 읽고 이 기록을 외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까? 오늘 아말렉과 어떻게 싸웠는지, 이 상대가 안 되는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신 것입니까? 앞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한 7년 동안 전쟁을 벌이거든요. 불가피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오늘의 이 아말렉 전투를 기억하고 이 승리의 공식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공식이 뭡니까? 첫 번째 공식은 적들은 반드시 너의 약점을 파고들 것이다. 너희들의 약점을 항상 조심하고 대비하고 경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두 번째 승리의 공식은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너희의 능력으로 절대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읽히고 외우게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승리의 공식을 가르쳐 주시고 외우게 하십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광야 같은 인생에서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과 가까워지게 만들려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다 버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더욱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손이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멸망을 향해 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어두운 세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더욱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 연약함 주님 강건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를 위한 우리의 결단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